뉴욕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매주 성경을 읽어서 1년 내내 성경을 꼭 읽자라는 취지,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자라는 취지로 매주 수요일 날 업로드하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21주 차인데요. 사실은 21주 차는 예년이면 뭐를 편성을 했어야 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올려져야 될 주간인데요. 금년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의 편성표대로 그대로 읽다 보면 시대를 지난 것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읽어야 되는 그런 시대상의 이 차이가 있어서 금년에는 성경을 제대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 순으로, 사건 순으로 성경 편성표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주차까지는 거의 다 같은 시대 순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사실은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돌리기로 하고, 대신에 이번 주는 성경 개괄, 성경 개요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후에 성경을 보실 때, 읽고 듣고 보실 때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총 몇 권인가요? 우리는 66권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개신교에서는 66권을 갖고 있고요. 카톨릭은 조금 더 많아요. 이 구약 성경이 분량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을 이제 구약에서는 넣었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 편수가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으니까 훨씬 짧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그 내용 그대로 유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을 24권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 똑같습니다. 단지 순서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 유대인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앞에 세 글자를 따서 한 말인데, 타는 이제 토라에서 온 게 타고요. 나는 느비임, 이 예언서란 뜻이에요. 그리고 크투빔, 그래서 합쳐서 타나크, 크는 이제 성문서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성문서, 크투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편성을 했고, 그래서 셋으로 섹션을 뒀다 이 말이에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 39권으로 편성을 했고, 같은 내용을 역시 섹션별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율법서 5권의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라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시작해서 열왕기서 등등은 이제 역사서라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역사서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를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 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를 놓았습니다. 그 예언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을 해 있죠. 대예언서의 4명, 5권인데 실제로 인원 수는 4명입니다. 대예언자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뒷부분은 다니엘, 그 앞에는 에스겔, 그 앞에는 에레미야, 그리고 그 앞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라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한쪽으로 몰았는데, 그것이 9명에서 12명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책자들을 이제 뒷부분에 넣었어요.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관에 봉착하냐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시대가 어긋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개괄을 설명하면서
그 시대 순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지침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를, 전 세계 역사를 아주 짧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국가의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 이집트라는 큰 권력 국가가 있었고, 이집트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메데파사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의 오늘날에 이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이집트 시대의 이야기를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이집트로 포로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기 전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제 노아, 창조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이 이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농경 시대를 거쳐서 테라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생겼는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노예 생활하는 그 시기까지가 이제 창세기고, 이제 그 창세기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포로를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이고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방황 생활하면서 이 시내 광야에서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때부터 작성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의 이야기 때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벌써 왕들이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사사 시대를 만족하지 않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이제 시간이 BC 아브라함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1000년대,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가 오게 되면 벌써 1000년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500년대 중반에 결국은 신바벨론에서 멸망이 되면서 아시리아 시대, 신바벨론 시대, 그리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 소선지자들, 그리고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작성된 것이 예언서들이에요. 근데 그 예언서들의 편성이 예언자들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예언서도 지금 편성대로 읽지 말고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가 마감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사이러스입니다. 키루스가 그 노예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시키면서 그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 그 뒷부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뒷부분에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는 나라가 바로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헬라가 이제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정복을 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급서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려면서 위쪽으로는 셀루시드,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 쪽에는 이제 톨레미라고 하는 이제 왕권이 생기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 속에 이제 유대인들은 BC 160년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60년대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것이 바로 하누카 마카비 혁명이고,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왕조가 생긴데, 이 내용들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마카비서에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는 성경이니까 읽어봐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는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그것을 읽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세계사적 측면에서 이 마카비 혁명을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헬라 시대도 마감되면서 드디어 로마가 점령하는 BC 63년도가 되거든요. BC 63년에 예루살렘이 그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삼두정치 1차 삼두정치의 한 명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합병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오게 되고, 그때 이야기는 그 언저리의 이야기는 성경책에 적혀 있잖아요. 성경책에 적혀 있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그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시저로 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BC 4년경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공식적인 공생애라고 하는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은 AD 한 28년에서 30년 사이, 그때 이제 공생애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신약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의 구약 성경은 그렇게 순서대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별로 예언서를 읽어가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후반부에다가 다니엘서를 편성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워낙 앞부분에서 대예언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읽게 되면 이 시간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부분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는 에스겔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까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심지어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의 재상으로 다니엘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참 후반에 나오고, 또 그 다니엘이 무려 200년 후에 있을 알렉산더 대왕이 급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나와서 각축전을 벌이고 그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는 그때쯤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끝부분 앞쯤에서 읽는 것이 시대 순으로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시대를 거쳐서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로마 시대가 오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읽으시기를.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 편성을 그 순서대로 지금 일부를 변경을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편성해 드린 순서대로 매주 수요일날 제가 올리게 되는데 성경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BC 4년경,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옵니다.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외우기 쉽죠? 39, 27. 그래서 합치면 66. 그래서 모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 신약이라는 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원래는 다 약이에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고, 그리고 그의 행적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전달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이 이제 나머지 신약 성경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사복음서에 주로 적혀 있는데, 이 같은 복음인데 왜 4개씩이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수신자가 누구냐,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작성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이면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적어놓은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헬라인이나 또 로마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전체 복음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작성한 이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제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목마르다 하면서 마리아 어머니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앞으로는 이가 당신 아들이로서 어머니를 돌봐줄 겁니다 라고 지적한 이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누구보다 오래 살았어요. 80세 이상을 살았다고 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작성된 성경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에 의해서 작성됐죠. 그 요한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제일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5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쓴 성경을 에피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전체 27권의 신약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권의 복음서, 4권의 복음서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4권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4권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인 것이, 어떤 성경에는 적혀 있고 어떤 성경이 적혀 있지 않은 게 있고, 네 복음서에 공히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야. 네 복음서에 다 적혀 있으므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권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작성되는 것이 이제 5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이제 요한복음서는 제일 나중에 작성되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활동을 적어 놓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 바울의 행적이에요. 물론 이제 베드로나 그 베드로 부분에 있었던 바나바나 다른 사도들의 행적들이 적혀 있지만, 이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의 전도 여행을 적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가 다닌 것을 적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인데, 그 중심 인물은 다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심지어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다고 볼 때 4차 전도 여행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너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활동을 적어 놓은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그 사도인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적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옥에서 적어 놓은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로마에 잡혔을 때 집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저술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적어 놓은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나는 4개의 성경,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러고,
그가 제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총애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썼던 성경을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그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가 가장 늦게 바울이 작성한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고린도의 이야기 고린도 전서후서, 데살로니가의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빌립보의 이야기 빌립보서 등등으로 쭉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작성한 13권의 성경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적어놓은 성경은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공동서신은 이제 여러 명의 사도들이 적었다. 베드로가 적은 것은 베드로 전서후서, 또 유다가 적은 건 유다서 등등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공동서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작은 유배지 섬에서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적어놓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작성한 것은 디도서와 베드로후서,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것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외우기 쉬워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39, 27 더하면 66. 이것이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의 총량입니다. 이것을 1년이 5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2번으로 편성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 날 올리고 있는데요. 그 편성되어 있는 대로 읽으시면, 또 들으시거나 보시거나 하면 아마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21주차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올라갈 예년 같으면 그런데 금년에는 그 시대순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뒷부분으로 빼고, 오늘은 대신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